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두 절 같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전도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캠프는 여러 가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만남의 축복으로, 어떤 분에게는 문제와 사건으로,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위기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응답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캠프의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내가 캠프의 응답으로 다 캐치해내면은 이게 응답인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손장로님께서 이제 11시 다락방인데 12시로 기억하셔가지고 밥 먹으러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에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분이 기억하신 거예요. 보면서 이 캠프 기간에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 그죠? 작은 문제, 큰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오늘도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니 루디아가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귀신 들려서 이 점치는 여종이 쫓아냈는데 이 귀신 쫓아내서 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근데 감옥에 갇힌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인 간수장이 신학자들 말로는 아마 루디아의 남편이거나 루디아의 어떤 친척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이 서론을 보시면 1장이죠. 사실은 1장에서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1장 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캠프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꼬르 캠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요, 되든 안 되든 그냥 말해보세요. 가가지고. 어찌 보면은 철판을 까셔도 되고요. 왜냐? 이 캠프 기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표. 그렇게 믿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일하신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본론에는 모든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증인, 흑암 꺾는 증인,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증인 돼야지가 아니라 증인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저는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본론의 내용은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절 또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14절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 예수의 아우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한마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증인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기도의 비밀. 성령 인도받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24. 내가 캠프 기간 동안 만든 기도 제목 가지고 24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이제 전도 대상자 정리하셔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점심 기도 때마다, 저녁 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했다고 뭐 왜 그러냐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형호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박형호 목사님 교회는 우리 캠프 하는데 우리는 전성도 전도 대상자 적고 다 같이 계속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47절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떡을 떼며, 한마디로 성도는 무엇의 증인이냐? 예배의 증인,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그러면서 이 포럼의 증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성도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의 증인.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아멘하고 인도받고 있을 때 성취되는 그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누구를 만날 때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명절 기간이 또 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번 캠프 기간에는. 그럼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전도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 친척들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흑암 꺾고. 그러면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사촌 형님 동생들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할 생각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본론은 이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 보시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세계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막 안타까워가지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유대인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선교의 비밀인데 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냐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증인.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김현성 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일어나셨던 거 포럼하셔 보냈더라고요. 그죠? 선교의 증인.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단의 부활했던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11장 19절에서 30절 보시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시작되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대인 복음화, 유대인 복음하다가 이제 다민족 복음화. 드디어 237 선교가 사도행전 11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37 선교의 증인. 보세요. 벌써 우리 우영매 권사님 237 선교회면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지금 자꾸 열고 계시거든요. 마음 담고 있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번 눈치를 한번 볼까? 그게 아니라 아멘하고 내가 인도받고 주변 살펴보고 있으면은요 응답 와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이죠. 바울이 온 이태에 머물러 이 복음 증거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도행전의 결론은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전도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내 응답이길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와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전도자에게 오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는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딱 체험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말고 하나님 진짜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체험되는, 나도 학교에 있지만 캠프 응답 누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두고 교장 선생님 두고 여러분 학원 친구들 두고 학원 선생님 학원 쌤 두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신다니까요. 자,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투옥됐는데 이게 뭡니까? 위기죠. 어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거 왜 지금 소란을 부리고 난리냐, 그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가는데 그 죄수들과 그 간수장이가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 가족까지 복음화되어지는,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딱 예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문제 주시는 게 아니다. 그냥 사건 주시는 게 아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사건 터지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예. 저한테 얘기하셔요. 저한테. 오 목사, 똑바로 해라. 저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오 목사, 너 기도했냐? 너 저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냐? 회개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제가 제대로 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죠. 자, 증거하는 중에 오는, 이 복음 증거하는 중에 오는 위기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죠. 자, 지금 왜 감옥에 가게 됐죠? 19절에 보니까 이익 주는 귀신 들린 여종, 예, 그 주인이 이 여종 양심이 있으면 이 여종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기 돈 버는데 이용한 거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완전히 이게 물질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를 위해 이용하는데 그 수익이 끊기니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법을 또 악용했죠. 20절에서 21절. 예. 뭐라 그럽니까? 예.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예. 우리 예전에 문영순 권사님하고 이쪽 명장동 쪽에 복음 전하는데 아이들이 복음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영순 권사님 또 언제 와요? 이러는데 굉장히 악독한 엄마가 신고해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애들한테 뭐 이상한 얘기한다고. 근데 아이들은 막 우리 오는 거 계속 기대하고 심지어 귀신 보던 애 치유되고 악몽 꾸던 애 치유되고 이러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악용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 법이 복음보다 위에 있어. 네,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 법이 복음보다 위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깨뜨리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셔라도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도 보니까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 예배 성공하자. 이랬던 교회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막 하나님 영혼 보내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랬죠. 그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계속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영혼 보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영적 세계보다 영적 세계 모르니까요. 그게 최고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옥이 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투옥된 것이 이제 23, 24절에 투옥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새로운 전도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운동하다 보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세계 돌아야 돼. 여기만 복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빨리 전 세계 모든 만민 땅끝. 그래서 사건, 핍박, 환란을 통해서 계속 전 지역으로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으로 하나님 방법이죠. 그죠?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성령인데. 자, 기도하며 찬미하는 중. 자,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찬양도 기도입니다. 찬양할 때. 저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전도에 관한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에 관한 찬양. 뭐 예를 들면 온 세상 위하여. 또 497장. 그죠? 그런 찬양들. 전도자의 찬양은 다윗의 찬양 보십시오. 전도자의 찬양은 흑암을 결박시키며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자의 찬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속 찬양했더니 옆집 무속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예. 실제로 제가 동대문에서 서울 동대문에서 이렇게 양말 파시는 집사님하고 다락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웃긴 광경이 있어요. 뭐가 웃기냐? 이 집사님이 출근하면은 이제 구루터기 찬양 딱 켜놓거든요. 다 들으라고. 이 집사님 뭐 신경도 안 써. 계속 켜놔. 그러니까 막 여기는 열받아가지고 불경 켜놔 이쪽에서. 여긴 불경 켜놓고 여긴 예수는 그리스도 켜놓고. 나중에 저 사람 어디 갔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할 때 막 제가 치유되는 걸 느껴요. 안 그렇습니까? 전 치유되는 것 같은데. 또 지진이 일어났다. 26절. 자, 지진이 일어나고 이 착고가 다 풀렸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 힘으로 복음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법을 개정시켜서라도 하나님은 그 법을 넘어서는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간수자이가 회개합니다. 27절에 31절 보니까 알고 보니 여기 숨은 제자가 있었어요. 숨겨진 제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 숨은 제자들이 모이는 이 루디아와 함께 큰 이제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가 되거든요. 나중에 전도에 큰 문이 있죠. 그래서 큰 위기에는 큰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큰 문제 당하고 있다. 하나님 지금 큰 응답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시는 분들은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금하시고 떡 돌리세요. 야, 응답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러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32절에서 34절 보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된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교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RUTC가 되게 하시고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님들의 산업장과 가정 현장 또 지역마다 5기초 운동이 곳곳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캠프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노인 복지부터 해서 공부방, 카페 이런 거 하나님 RUTC 될 수 있는 그런 응답. 저는 다음 캠프 때는 그거 기도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캠프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5기초.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만남의 축복. 그게 된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RUTC 이런 것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사실은요. 고백했습니다. 나만 준비되면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 붙잡은 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다. 감옥 갔는데 뭐가 기쁩니까? 막 억울해서 막 그런 찬양한 게 아니라 기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기뻐서, 아니 문제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시편 23편 다윗이 문제 왔는데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믿음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 위기 와도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병든 영혼 두고요,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 두고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우리 직장을 두고, 우리 학교를 두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두고 오늘부터 믿음의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 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 그러면서 이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이제 관원들이 막 깨달아요. 이제 그 뒤에 우리 35절부터 40절 안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놨어요. 이 사람들 그 로마 사람이다더라. 아이고,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었네. 와가지고 막 늦게 와가지고 막 죄송하다 그러고 막 바울한테 신라한테 막 손 싹싹 빌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 안 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싹 정리해 놓으셔.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에요, 혹시 문제 터지거든 인보순주의 쓰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 있죠. 완전히 그 흐름을 바꿔 버리시는. 결론입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24 기도 캠프. 어떤 24 기도 캠프 합니까?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 제목, 캠프 기도 제목, 제가 우리 교회 5가지 올렸지만요,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번에 우리 렘넌트 다락방 열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불신자 누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친척들, 식구들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이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거기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 기록하시는 거예요. 명단 기록한 다음에 이 대상자를 두고 24시 흑암 결박해라. 24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친척 중에 부모님들 복음 다 안 받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복음 받는 이 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요, 반대편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깨달아집니다. 보여집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로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보게 하시고 전도의 밭을 보게 하시며 진짜 예비된 제자, 이거를 볼 수 있는, 결국 뭡니까?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돼 있으면 하나님 갖다 붙이시게 돼 있어요. 우리 박영건 집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은 뭐 명절 기간 뭐 친구들 가면은요, 뭐 이게 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싸그리 망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우리 박영건 집사님 주변에 빨리 예수 믿어라. 우리 박영건 집사님 계속 얘기하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번 캠프 기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잠시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절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강권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나는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혼을 바로 앞에 갖다 놓으시고,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캠프 기간 동안에 나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만들고 전도 대상자 명단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무너질 때까지 계속 결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역사가 없어됩니다. 현장 보는 눈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 모든 이 사망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각 사람 위에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말씀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24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바울 팀을 감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있었고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위기, 갈등 어떤 것들도 전도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캠프의 기간, 축복된 캠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